오늘 우리 주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갔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늘문이 열리는 곳.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믿음은 기도도를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 기도가 여무는 시간이 필요해. 기도가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 저는 제 인생이 제가 60대인데 제가 30대 20대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전기불이 없는 무주 구천동보다 더 깊은 산골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땅 한 떼기 없고 남의 집에 떠돌면서 일을 하고, 제가 16살까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했고, 그 이후는 온 집을 떠돌면서 밥 한 끼를 때우러 이렇게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닌 곳이 없는, 좀에 다닌 곳은 가보면 다닌 기록이 없이 저는 이 땅에 국민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19살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런 나는 이 세상에 왜 내 같은 자는 태어났나, 너무도 많이 짓밟혀서, 너무도 인간 이하여서 사람들이 저를 인간으로 보질 않아서 저는 제 운명이 너무 저주스러워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이유는 왜 식모로 갔냐,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10살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고 폐인이었어요. 아주 폭군이었어요. 저는 그냥 버려진 거예요. 저희 형제들도 다 일찍이 집을 나가서 우린 다 흩어져서, 이러다가 이제 후에 엄마를 만나서 예뚝골이라는 산 속에서 아주 거기서 만 10년 횟수로 11년을 예뚝골 들어갔을 때가 16살 겨울이고 27을 마칠 때 끝날 때까지 그 예뚝골이라는 산골에 있은 거예요. 그 예뚝골은 전기가 없는 곳이거든요. 또래박에 저 우물에 양철 물동이에 이래 가지고 지게질 속골 이렇게 산에 나무 그냥 온통 이고 다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막 고생은, 사람이 이제 고생을 한다. 고생은 복이 아니에요. 제가 죽을 만큼 고생해봐서 아는데, 고생이 복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복이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고생만 하고 살았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걸요. 땅은 몇 마지기 있고 논 몇 마지기 있고 집은 번듯한 거 지어 살지 모르지만, 고생으로 사람이 고생으로 인생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거부터 점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한 기 교회만 다니면 직분만 올라가면 된 줄 알아. 이것은 정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제가 제가 집회가 4천 몇백 회를 온 거예요. 25년 동안 4천 몇백 회를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모든 교회에서 그 역사적인 어떤 부분, 그 교회 집회를 하면, 근데 반드시 어디나 인간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원래 타고난 본성, 타고난 죄성, 타고난 인간의 그 환경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인격 형성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부부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남남이 모인 공동체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나고 자기 팔 흔들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큰 교회도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돈 목사님 계실 때 갔죠. 근데 그렇게 크다고 해서 분열되거나 작은 거에 갔더니 하나 되더라, 이런 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반드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됐느냐, 인본주의가 쑥쑥 우죽순으로 자라듯이 지멋대로 자랐느냐, 이거의 차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 게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나고 담임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제가 미국 전역에 가장 큰 교회를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수없이 집회를 가고 있어요. 그 교회는 10,000명 정도 모여요. 8,000에서 10,000명 모여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제가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교회가. 그런데 거기는요 오직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 제가 집회를 가보면 대접은 다른 분들이 대접할 기회를 안 줘. 무조건 당신이 다 대접은 얼마나,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견고하고 그에 순종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는 시끄러울 수 없어요. 이것이,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를 인간이 그 위에 올라가거나 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 악의 자리에 선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적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꼭 그 부분을, 저는 이 집회를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받아요 이러려고 집회를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재단을 영적으로 진단해요. 하나님이 다 보게 하고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걸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집회가 언제나 각본이 있는 집회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말해요. 저는 청와대도 10번 이상 갔어요. 제가 교도소를 40년 이상 사역해요. 저는 교도소 사역이, 저는 산골에 있을 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양말 한쪽 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도소를, 청송교도소, 청송보호감호소가 제 출발지인데 지금까지 40년, 만 40년 넘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 교도소 사역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와대로 보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나간 이 시간표지만은 최고의 권력 1위. 근데 그 영부인이 잠을 못 자, 밥을 못 먹어. 제가 가서 기도하면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들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저도 집회 다니는데 바쁜데 거기 갈 시간이 매우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안수 기도해요. 영이 꽉 막혔죠. 거기 가면 정말 그 둘레에 얼마나 이전에 우상 숭배하고 그 안에서 이전에 있잖아요. 그 청와대 안에서 그랬던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다윗 소년이 정말 사울 왕 앞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갔고, 또 그분이 은퇴하시고 집에서도 저를 끝없이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그분의 영적 멘토가 되었죠.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모든 삶은 죽음에서 그저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의 길은 생명줄이에요. 기도의 길은 생명줄이에요. 이 기도줄을 놔버리면 생명줄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줄 하나 잡고 제 삶은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 건데, 마지막까지, 어제까지 3일 동안 오신 분은 3일 동안에 어떤 부분인지 아시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가 막혀. 진짜로 기가 막혀. 그러면 저의 삶은 어느 것 하나 혼의 계산법으로는 갈 수 없는 길, 혼의 계산법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길, 죽으라면 죽는 길을 가는 거야. 다 죽음의 길을 택했는데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혼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잖아.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영의 사람은 죽음의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혼의 계산법은 지가 살려고 가면 그게 죽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선택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성적, 이 세계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그 수많은 가면 여러분이 뉴스에 맨날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이, 인기 있는 사람 천지, 유명한 사람 천지, 돈 있는 사람 천지, 이 세상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끝도 없이 만나지요. 제가 평창동에
예인교회 집회 갔을 때도 거기에 뭐 정몽준 씨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너무도 많이 만나. 여러분이 그냥 이름 되면 아는 이런 사람, 이 집회 가면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매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수십 년을 어쩔 수 없이 기도했다고. 가난해서 기도했고, 배고파서 기도했고, 그냥 살 수 없어서 기도했고, 제 삶이 강제로 기도했던 거야. 내가 좋아서 기도보다는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서 죽을 만큼 기도했어. 그럼 어제 서울에서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 부어줬잖아요. 아니 국민학교 못 나오는데 학원 빌딩까지 지어서 그렇게 대형 학원, 그것도 30년 전 서울에서 그렇게, 보통 서울에서 대학 나오면 상가 얻어가 2층 3층에 무슨 학원 이 정도로 해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면 학원을 그 정도로 한다고. 근데 꼴짝에서 학교를 못 나오면 하나님이 빌딩 지어서 대형 종합학원을 하게 해요. 웃으라고 하는 코너인데 안 웃으면은 강사가 설렁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이 집회를 가면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마다 다 안고 있는 정말 뭔가가 있잖아요. 그 뭔가가 사람은 말로 형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한다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러 대통령이 앉아있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일 뿐이야.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 세상에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최고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 가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집회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세상으로 말하면 쫄어. 국민학교 못 나왔는데 대학 교수님 앞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필요 없는, 세상에 어떤 어떤 계급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고 왔단 말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기도란 자기를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하나님 앞에는 울면 울수록 영성이 돼.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이게 복이 돼. 하나님 앞에 운 자가 응답받지 않고 인생이 안 바뀐 자가 없어,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 울도록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꺾어버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세상에서 울면은 망해서 울고 절단나서 운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는 왜? 회개 기도는 죄가 많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보여.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더러운 자인지 자기는 알아.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거 알아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사회에서 저명한 위치에 있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고 교회 직분자 많이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위치에 있을수록 교회에서는 더 겸손해. 이게 정말 희한하지. 사회에서는 경비서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자기가 더 행세해.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 교회 와서 그럴수록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그렇게 해. 이걸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통계적이에요. 교회 와서는 자기 존재가 가루가 돼서 안 보여야 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이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예, 그 자녀, 그 가정 미래 안 열려.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데. 저는 이 길을 가면서 왜 당당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가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지. 내가 누구를 왜 눈치 보고 사람에게 쫄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정말 저희가 요양원을 하나님이 주셔서 학원을 한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한 것도 아니고, 요양원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더 말하면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없겠지? 안 땄지? 그런데도 대표자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려고 못하고 저는 자격증 따로 뭐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 하는데 그게 그 시간에 그걸 에너지, 시간, 돈 뭐 다 들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나는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좋아하는 쪽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로 강제로 뭐 이제 밀어내서 이제 가게 했는데 어제 제 마지막 부분에 책 얘기했잖아요. 책 안 가왔어요. 없어.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 됐느냐. 베스트셀러라고만 말했잖아요. 그게 진짜 놀라워. 산골에서 제가 책을, 그게 무지한의 시간이 있잖아.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그냥 끝나버려. 그 산골에 누가 보면 썩는 거지, 썩고 있는 거지. 썩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허투루 살 수 없어. 거기는 무개념, 무시간, 산속에 시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냥 뭐 시간이 따분해 아무것도 어디 이렇게 살 수 없다니까. 어디 갖다 놔도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요. 영원히 산 자는 시간을 살게, 영원히 산 자는 시간이 살아있게 산다니까. 그래서 그 산골에 그 수많은 10년 동안에 그 밤을 지나가 산골에서 살았으니까 밤을 지나야 되잖아요. 새벽이면 교회 간다면 밤에, 그래서 글씨를 띄고 성경을 쓰면서 글씨를 띄고 한 권 그 책을 붙잡고 그걸 뺏기고 그걸 문장 발췌하고 그 시간이 남아 돌잖아.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책을 읽었다고 정말 눈물겹도록. 이제 제 인생에서 참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길이 없으니 어디 갈 수가 없고 갈 데가 없고 그냥 이대로 영원히 그 옛도코스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제가 1000권 이상의 권수를 다 말할 수 없지만 노트에 기록된 게 800권 이상.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가며 전 세계적인 고전서 한 번은 반드시 읽어야 할 정말 절대적인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국부론까지 산골에서 읽고, 또 훗날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또 새로 나온 더 멋진 책을 다시 또 사고, 이렇게 무제한의 시간을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책을 붙잡은 중에 너무도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 읽었다고 누가 뭐 국민학교 너 이걸로 국민학교 나온 걸로 해줄게, 아무도 안 그러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 삶을 책으로 서라고 강력하게 했을 때 내 인생을 종합학원 원장이 국민학교 못 나왔다. 이거는 정말 선생님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걸 내 손으로 글을 써서 책으로 낸다. 이건 나 떨고 못 살지. 나는 죽어야지.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고 이 책을 써라 그러니 얼마나 내가 울었겠냐고요. 결론은 제가 썼는데 이 책은 뭐예요?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그 문장이 야가 국중태라고 했는데 표지에 이 가을 여기 안쪽에 뭐 이렇게 저자 소개 있잖아요. 국중태 국민학교 중태. 그 학교 가면은 댕긴 기록도 없지만 나는 자꾸 중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룡포 국민학교를. 그런데 이게 했는데 이 내용이 아니 똑같은 고생하고 죽을 만큼 살아도 글로 표현돼야 책이 되는 거잖아. 문장으로. 그럼 이게 국중태가 이런 문장을 써? 이렇게 되는 거야 책이. 이게 뭐지? 아니 얘는 지금 국중태래잖아. 근데 지금 이런 문장을, 이런 책을,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도 문장으로 써야지 책이 되죠. 이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적 표현이죠. 며칠 동안 이 집회를 언어로 들은 거 아니에요. 나는 말로 전달한 거야. 어떤 삶을 살았니? 하나님을 만났니? 어떻게 기도했니? 어떻게 했니?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언어적 표현, 문장적 표현이 산골에서 그 수많은 책을 붙잡고 살았던 그 뿌리에서 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니? 몇 번을 썼니? 이거는 밥을 몇 번 먹었니? 안 세는 것처럼 똑같다고 그랬죠. 그게 무제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쌓여 이것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그 산골에서 수십 년 전에 이 책 호롱불 밑에 책 붙잡고 밤새우던 그 소녀가 몇십 년 뒤 워싱턴 DC 서울장로교회 뭔 상관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연결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딱 이어버리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냥 참 많고 많은
그냥 교회가 이게 종이 호랑이가 되면 안 돼. 사람도 그래. 이게 별 볼 일이 있냐 없냐는 영성에서 결정치는 거야. 내 인생의 가치는 믿음의 가치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이는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 중에 많은 말씀을 받는데 내 안에 깊이 박힌 죄를 따라합시다. 대패로 깎아라. 이것이 아주 대패로 깎아야 돼요. 너무 깊이 박혀서 그냥 이게 막 껍데기만 훑어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수십 년 뼛속 깊이 교만이 쌓이고 불순종이 쌓이고 아주 자기 삐뚤어진 사고로. 그럼 하나님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본다. 하나님 절대로 못 봐. 왜? 나라고 하는 이 어떤 나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기도는 말씀이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가 눈을 감고 엎드리는 거죠. 기도하면 자기 본질이 보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함부로 기도하는 자는 교만하게 살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자기를 보는 자리, 자기 영혼을 보는 자리. 기도하지 않으면 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 더 교만한 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려. 이미 판단을 잃어버려. 저는 이 집회의 특징이 성령의 집회고, 그 재단에 있으면 영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메시지가 끝도 없이 나와요. 그냥 완전히 대해부를 하듯이 다 찔러서 다 뒤집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끝나고, 그지만 하나님 앞에는 참 영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자 돈 번다?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면 행복하다고 해.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성공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은 거룩의 영. 거룩의 영은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아주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보다 더 위대한 능력 없어. 그럼 죄인들의 기도를 듣느냐? 죄인들이 그냥 죄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뭐도 이루어달라, 뭐도 이루어달라, 뭐도 이루어달라. 그거는 X예요. 왜? 너 죄부터 회개해. 회개하는 것이 응답이야. 회개하는 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회개하는 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회개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완전히 첩첩산중이 오만 개 다 가로막혀 있는데 회개로 좀 닦고 관계를 하나님과 나하고 수직 관계가 회복된 뒤 회개해야 해요. 그니 회개를 닦아내고 기도는 응답이지만 그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2021년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매우 짧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아주 짧어. 이 말씀 딱 그 한 말씀이면 와,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이 내게 말라버려? 나는 영의 사람 아니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거룩하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데 행복하고자 하면 거룩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 영의 사람은 영의 시간을 가져야 해. 거기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영의 시간 없이. 그리고 텔레비 앞에 습관적으로 박순의 인생에 이 영성을 유지해 온 길, 내가 예뚜꼬를 지키고 있다 그랬잖아. 내 골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텔레비가 없는 거예요. 텔레비가. 예뚜꼬에 텔레비 없었잖아요. 그래서 책밖에 없었고 공책 한 권 사서 책과 공책 이거잖아. 지금도 책과 공책으로 살고 있다고. 텔레비가 없다고. 텔레비는 시간 도둑질이요. 내 영혼이 무작위로 세상 유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야. 이걸 차단해야 해. 미디어 금식, 이거는 영혼을 지키는 금식. 그리고 육신의 금식은 내 육체가 금식함으로 다시 제 이 고식증처럼 늘 먹는 거 막 이런 거 금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래서 이 체력 다 끌고 써버려. 매일 다 끌고 서서 체력을 마지막까지 다 끌고 썼다고.
이렇게 반응 없고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그냥 와 배째라 하는데 그래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 제가 이 살아온 삶의 어떤 태도와 자세가 제게 그냥 이 정말 이 한 교회는 제게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제게 보낼 만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뭐 반응이 어떻든 숫자가 어떻든 그 난 모르는 거잖아. 오기 전에 어떻게 알았나요? 그렇지만 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27을 마칠 때까지 산골에 살았는데 25살 됐을 때 엄마의 희망은 저예요. 엄마는 언제나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의 기도로 살았어요. 이유는 제가 행복하면 좋은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결론은 제 인생에 이렇게 애를 버린 게 학교를 못 보냈잖아.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잖아. 이 죄책감이 엄마에게는 평생 내 인생에 대한 짐인 거예요. 자가 잘 돼야 되는데 자가 못 되면 그게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혼자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제 하루 17시간 우리 엄마도 기도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17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죽을 상황이니까 이걸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저를 보고. 자, 제가 이제 25살에 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내 손을 잡고 순애야 내가 소원이 있다. 엄마가 엄마 소원? 그게 뭔데? 제가 이제 그 산골에서 그냥 덜소처럼 쫓아다닐 때 우리 순애가 훌륭한 주의 종 만나서 우리 순애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평생 네가 이렇게 교회를 그 먼 데 쫓아서 그걸 보면서 엄마 마음이 아치러워서 그냥 마음이 아려서 우리 순애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평생 훌륭한 주의 종 만나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엄마가 니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니는 그런 줄 알고 있어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주실 거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게 촌에 있을 때 제가 절반의 인생은 못 배웠다고 하는 것은 정상인의 대열에 끼지 못한다는 그 시절에 못 배운 건 나고자예요. 저는 이미 나고자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째 이렇게 꿈이 컸지? 어떻게 이렇게 못 배워? 왜냐면 주의 종이 되려면은 대학교 저도 잘 몰랐어. 그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국민학교도 못 댕겼는데 누가 내 같은 걸 데리고 가겠나. 나는 이 생각이 출발도 못하는 거를 엄마는 벌써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고 훌륭한 주의 종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엄마가. 그럼 엄마와 제가 아버지에게 질린 거잖아요. 아버지밖에 남자를 이 정도로 막 진짜 막 그냥 고통으로 겪었던 분이 없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목사님인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 주의 종 그럼 그림자도 안 밟았어. 언제나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섬김으로 받는다. 엄마는 우리가 동네 일해주면은 더부를 시골에서 우린 더부라 그랬는데 더부를 집에서 짜는 좀 부잣집 콩을 갈아서 이렇게 뭐 맷돌에 더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남의 집에 엄청 일을 잘해서 왜냐하면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하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하니까 밥고랑 두 고랑 남이 한 고랑 매면 두 고랑 매고 고추 두 고랑 따면 네 고랑 따고 죽기 살기 몸을 안 아끼고 죽을 만큼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르는 쪽에서 다른 아줌마 몇 명 부르니 저를 한 명 부르면 자가 아주 딱 부러지게 일을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다고. 바보 덩신처럼 일을 했다고. 밥만 먹여주면 일을 했다고. 계속 할까요? 그런데 그 집에서 와이로를 쓰는 거야. 이제 두부를 한 모하고 비지를 한 덩어리 하고 다음에 우리 일 많이 해도 우리 일 많이 해줘 이런 시골 용어로 하면서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비지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뭔데 엄마가 이 두부를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이거를 새벽기도 갈 때 봉다리 엄마가 넣어줘. 그럼 이 두부를 한 모를
새벽기도 갈 때 그 읍내까지 들고 봉다리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막 와 하도 흔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와 그래가 그 사택이 방 한 칸 있고 조만한 왜 부엌을 통과해서 방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아주 단칸방 아주 거기에 문고리에다가 걸어놔. 이래가지고 제가 항상 뭐 있으면 거기 사택 문고리에 걸어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지. 산나물 떠도 그거 갖다 놓고 고사리 꺾어도 갖다 놓고 언제나 이 목사님을 주의 종을 섬기는 이게 복이다. 이거를 그 시골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이걸 이런 그게 옛날에 참 순수했던 시절에 이것이 정말 처음 사랑인 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해요. 토끼를 겨울에 토끼 있잖아. 토끼가 철산 목로에 그 깊은 산골이니까 지가 걸려 있는 거지. 근데 동네 아저씨들이 막 하는데 제가 그 선물심에처럼 따라서 이제 철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놓는데 근데 그 아저씨들 몇백 개를 놓고 나는 한 몇십 개를 놨는데 야 토끼가 뛰댕길 때는 넓은 데 뛰다가 걸릴 때는 순회 구역에서 걸려. 희한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고 내려 다른 사람은 헛땅치고 올라가도 자기 낳았는데 가도 안 걸려 있으니 못 잡잖아요. 저는 쪼매놨는데도 언제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바람 넣는 자전거 바퀴에 바람 찌개 이렇게 꼽아가 바람 넣는 펌프 있었거든요. 그 옛도골에 자전거 있는 집에 한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빌려와가 토끼 허벅지에 구멍을 내가 이 펌프를 꼽아서 바람을 넣는 거예요. 뽁뽁뽁뽁 하면 와 토끼 껍데기 홀랑 뺏겨져 버려. 진짜로. 뭐 지금 갈채 들어도 뭐 할 수 없겠지만 이 토끼 껍데기를 뺏겨서 이 껍데기 그 저는 겨울에 새벽기도 간다. 춥잖아 집 나오면. 근데 이 목에 저는 자연산 목도리 아니면 안 써요. 그래가 목에 이걸 감고 주면 5분만 뛰어봐봐 더워.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근교에 산 밑에 500고지 산 밑에 사는데 영하 몇 도니 어떠냐 이런 걸 절대로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산을 올라가. 집에 있다면 눈이 와도 올라가 비가 와도 올라가. 왜냐면 그 교회 갈 때 바로 그런 훈련이 있잖아요. 날씨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다는데 이런 여러분이 환경에 치우쳐서 내 몸에 사리고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이렇게 타협하지 말고 그냥 가야 해. 이게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해. 머리 쓰지 말고. 저는 원래 머리 안 써 안 돌아가야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슴이 뜨거워. 이게 믿음은 이성에서 이 논리적으로 다 알아. 근데 이거는 관념이야. 관념은 생명이 없어. 아니 신학대학 교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지요. 성령을 체험해보니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흘러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이성적 말씀의 논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몇십 년이 걸려. 또한 예수는 오래 믿어 30년 40년 된 사람 믿음이 좋아 X 갈수록 위선자가 돼. 처음 3년이 순수해. 30년은 껍데기만 남아. 이거 아주 이거 빨리 끝나야 해요. 어쨌든 이제 메시지를 잡고 나가면 안 된다고. 간증을 빨리 해야 된다고. 예, 제가 말해요. 어떤 사람과 결혼했나 궁금하잖아요. 엄마캉책캉 이렇게 진하게 기도를 주의 종 했는데 아까 토끼 껍데기 뺏긴 거 사택 문고리 걸었거든요. 목사님이 사택 문 앞에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는데 봉다리 있어서 이렇게 딱 폈다가 토끼하고 눈 맞춰버렸어. 목사님이 사택 문 앞에 기절하도록 경상도 말로 시겁하고 완전히 막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온통 거기 갖다 나가 뭐든지 사택 문고리에. 와 어느 날 목사님이 저는 농촌 목회 정말 힘이 듭니다.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지. 아주 이 들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 뭐든지. 그래 제가 시골에서 하나님께 드린 사택의 문고리 걸은 중에 제일 잊을 수 없는 게 옷꽃이요. 옷꽃이는 쌀박상에 조청을 꽈서 이렇게 만들었는 그때 시골에는 먹을 거 없던 시절 옷꽃이는 매우 최고였어.
아니 쌀 한 개도 우리 집에는 보리쌀에 쌀 한 개 들어가는 게 없는데 쌀을 박상을 튀겨 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 쌀 박상을 조총 까가지고 이게 섞어가지고 이게 잘랐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뭐를 잘 심어? 못하는 게 없지. 뭐를 잘 심어서 뭐를 2배 3배를 심어버려요. 제가 빨리빨리 손이 얼마나 막 이래가지고 뭐를 잘 심으니까 절 보고 내년에 우리 뭐 많이 심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 옷꼬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개 입에 넣는데 완전히 이게 살 녹아버리면서 눈이 딱 떨어져 버려. 엄마가 딱 이래 우리같이 전환기 이런 걸 왜 먹노? 딱 그냥 묶어가 엄마 치워버려. 내일 새벽에 목사님께 드려. 이래가지고 그냥 유일하게 목사님께 드린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옷꽃이었어. 그건 설 때 가까워요. 항상 뭔가가 이렇게. 근데 제가 말해요. 자꾸 그 간정 안 들어가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있는데 제가 만난 제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번이 예수를 믿지 않음. 기도를 주의 종으로 한 거 아시죠? 1번 예수 믿지 않음. 2번 나이 차이가 저하고 많이 있음. 3번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음. 4번 아가 둘이 있음. 아들 둘. 5번이 있어. 수배자요. 토탈로 완벽남이라고 함.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요. 많고 많은 결론이 이 사람은 중학교 때 소년원을 가. 그때부터 별을 달지. 별이 좀 많아. 어떤 분은 청송교도소를 별들의 고향이라고 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저를 알았냐? 자기 인생의 일막이 끝남. 아버지는 그 시절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데 그 시절에 이 사람이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에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닌 시험을 쳐서 명문학교를 가는 시절에 국민학교 선생님이 가회를 한 거예요. 개인 지도.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저하고 많은데 그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막 원 없이 다 해가 공부를 시켜서 명문 중학교를 가. 한국의 명문. 그 학교 출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기독교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집안에서 이렇게 떠들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명문 학교를 갔으므로.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친구 한 명이 째려봤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 도루코 면도 날 있었죠 예전에. 이걸로 있지 걔 얼굴을 난도질 해버려. 그래서 소년원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막 엄청나게 자기가 이제 이 공부가 무너지고 끝장이 나면서 도망자가 되고 이제 이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또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소년 시절에 훗날에 이제 막 하여튼 뭐 많은 걸 다 거쳐서 이 사람이 중학교 졸업장을 못 받는데 또 와이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와이로.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졸업장은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학교 찾아가서 하여튼 아버지의 어떤 힘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서 그 졸업장을 들면 못 갈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못 갈 고등학교가 없다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학교는 못 다니고 이 사람이 주목세계로 가. 자기가 갈 곳이 없어. 집에서는 뭐 오만큼 훔쳐서 다 나가서 탕진하고 막 이런 자식인데 그 주목세계에 가서 주목세계에서 이제 완전히 막 아주 그 조직에 어느 계보 있는 무슨 파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장래 유망주로 떠올라 하도 뛰어나게 아주 상대를 제압하는 어떤 이게 탁월한 아주 싸움을 잘하고 이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거기서 공포감을 느끼는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집안의 형제들이 군대를 간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는 자식들을 안 보내. 다 방법을 찾아 빼 옛날에.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 도장 훔쳐 찍고 공수부대 제1공수 전두환 부대를 지원 하사관으로 5년 동안 기본으로 가서 해. 글로 갈 때
자기 내면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총기를 훔쳐 나와서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 이 세상이 악의 덩어리야. 자기는 살기 싫어. 그 부모님부터 자기 모든 삶을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때도 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대. 아무개가 총기 훔쳐 나온 아무개가 그때도 어떤 유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얘가 제일 악랄한 부대 가서 제일 뭐 어떤 총기를 훔쳐 나와가 다 죽이고 자기 죽는다고.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탈영을 3번밖에 안 했어요. 제1공수 전두환 부대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탈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잡혀가면 반 죽도록 그 안에 이제 일반 교도소와 이 공수부대 안에 이제 거기는 전문 고문관이 있어요. 헌병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 너무도 문제 덩어리라 반 죽여버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절반을 이제 깜빵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이 공수부대 유치장에서 이제 거기에서 막 자기가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 왜냐 죽는 길이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온 지옥이니까. 거기 고문이 너무도 지옥이라. 거기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서 사람이 정신이 이제 이성을 넘어버릴 정도로 이미 아마 내면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온몸은 병신에다가 이 정신은 고문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74년도 군입대 해가지고 79년 9월 30일에 완전히 왜 혼 빠진 사람 있잖아. 온몸 고문 많이 당해 병신되고 혼 빠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79년 9월 30일 이 사람이 군대 79년 4월에 군대 갔는데 74년도에 군대 갔는데 유경수 여사가 얼마 안 돼서 유경수 여사가 8.15 때 이제 저격당해서 이제 사망한 그게 74년도고 79년 9월 30일은 제대를 할 수 없는데 이 문제 덩어리 골치 덩어리 야 너 나가 이래가 제대로 시켜줬대. 공수부대 1공수에서 79년 9월 30일에 제대했죠. 79년 10월 26일을 기억하시죠? 그게 제대하고 한 달도 안 돼 11.6이 터져. 11.6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모든 게 정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79년 12.12 그 다음에 79년 80년 광주 5.18 이 앞장선 데가 어디냐면 1공수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월 30일에 거기서 안 나오면 그 완전히 이 인생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또 앞장 세우잖아. 재수들을 완전히 절단나쁜 인생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이제 진짜 세월이 이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와 세월 되돌아보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정말 살아온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왔는데 집에서는 너무도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군대를 가서 군대 가버리면 지는 거기서 뭐 맞든 고문당하든 집은 조용하잖아요. 식구들은. 근데 이게 또 살아서 또 나왔네. 그 집에서는 비상이 걸려. 아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결혼시켜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 왜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는 걸 그 부모는 잘 모르잖아요. 워낙 불량하게 살아서.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들 둘을 놓고 이제 살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그 가정이 그러면 도망을 쉽게 갈 수도 없고 보내지도 안 하고 이런 과정은 결론은 도망에 성공한 거예요. 애기 놓은 엄마가 가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도 안 되는데 애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고 많은 과정을 이쪽은 다 거친 건데 이 사람이 제가 대구 매일신문이라고 산골에서 제가 신문에 한 번씩 이 글을 객관적으로 제가 뭔가 쓰고 싶어 썼다. 누가 이걸 봐줄 사람 없잖아요. 그럼 주소를 알아서 그 신문에다가 제가 투고를 하면 누군가가 이게 선정되면 객관적으로 이 글을 봐준 거고 선정 안 되면 나는 뭐 그냥 내 혼자 좋아서 써본 거죠. 근데 이게 신문에 나와도 나온 줄 몰라. 신문을 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61세에 퇴직을 하시고 이제 고위공직자니까 또 나라에서 주는 어느 왜 기간에 5년 동안 또 거기 가서 또 있잖아요. 그걸 마칠 때가 65세인데 65세 이제
도시에 살았으니까 자기 고향, 아버지 고향에 가서 돼지 한 마리 잡고, 옛날에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동창들은 지금도 평생 농사 짓고 이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 초대하고 내가 이제 이 고향에 와서 살란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서 저 신고하는 날 동네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삼천교육대 출신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아주 그 주목한 깡패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삼천교육대가 아버지 잔치에 와가지고 술을 먹고 찐짜를 붓는데, 이 공수부대가 속이 올라오는 거 지금 참는 거 아니에요. 참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아구창을 날려. 공수부대가 삼천교육대를 아구창을 날리는데 이 헛개배처럼 나가 떨어지면 한 방 맞은 사람, 이쪽은 아주 훈련받은 주먹이잖아요. 공수부대는 아주 거쳐오기를 제대로 거쳐온 사람이고, 여긴 동네 깡패인데 삼천교육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주먹을 날렸는데,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지기를 유리로 된 문을 가운데를 관통을 해버려. 유리를 뚫어. 그러면 유리를 가운데를 머리가 뚫으면서 떨어졌는데, 위에 부분이 싼 유리일수록 삐죽삐죽 하잖아요. 비싼 유리는 옛날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부셔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삐죽삐죽한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꽂혀. 얼굴이 나가 떨어졌는데 이대로 팍 내리 꽂히는데, 온 얼굴에 이게 1초 지나면은 피가 확 덮어질 거 아니에요. 피가 확 덮어지는 순간 아버지가 고혈압 협심증이 있었어요. 이놈이 이러면서 아버지 거기서 가시는 거야. 그 자리에 잔칫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결론은 산소에 장례를 치른 거죠. 이 아들, 왼수 덩어리 아들이 클 때도 아주 아버지 피를 말라 죽이더니 마지막 저놈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는 그런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소에 자기가 살 길이 없어. 가만 놔둬도 지 인생이 살 길이 없고, 그 어린 애 데리고 어디 받아줄 때도 그러면 고아원에 갖다 놓고 자기 인생은 그냥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죽어버린다고 농양병을 싸가지고 산소 올라가가 거기서 소주 대병을 다 마시고, 이제 거기서 농양병을 신문을 찢어가지고 내고 농양병을 다가 마셨는데, 이 신문이 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흑백 신문 여자의 동그라는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청송교도소, 보호감호소, 뭐 이 재수자들 뭐 교도소 내용이 적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은 채가 해롱한데 이 글을 이게 눈앞이 어찐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읽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 아, 보통 여자는 재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재수들 상대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청송교도소는 마지막에 가는 데인데 이쪽하고 관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재수자를 상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같은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첩첩이 인생이 다 막힌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이라도 하고 죽자. 이래서 이 신문을 들고 그 농약병 마가가 나무 밑에 손 까놓고 그 묘지에서 내려와서 술이 이빨 챈 상태에서 예떡골로 찾아옴. 그게 27, 6월쯤 됐어요. 27, 6월. 난 지금 2년 이상 지금 주의종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술 취한 남자가 여기가 박순애 씨 집입니까? 이러면서 왔어. 우리 엄마가 눈이 막 확 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막 완전히 정말 정시 막 인간으로 보지 않을 정도인데 도둑놈 같이 생긴 기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확 질러서 빨리 나와봐. 엄마가 저보고 웬 도둑놈이 하나 왔어 이런 표현으로 말은 안 하고 막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뭔지 모르고 난 뭔 일이 모르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저기서 남자가 조방문이 열리면 그 여자가 나오나 신문에서 봤던. 근데 교도소 상대하고 재수자를 상대하면 생긴 게 뭐가 강하고 어떻고 이럴 거라고 상상하고 왔는데 딱 문을 당겼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에리에리 한기 나와. 첫눈에 반했다네. 그때 자기가 마음속에 저 여자만 잡으면 산다.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은 오직 저 여자를 잡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대.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지나간 집회에 이 메시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우리가 있잖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악한 자인지 영적으로 선한 자인지 그 영혼을 보면 알아요. 영혼.
자기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는 첫날에 이 메시지 있었어요. 기도는 두 가지를 주는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는 거야. 결국은 왜 고난이 축복이냐면 고난이 아니면 나는 기도를 안 한다고, 가난이 아니면 나는 기도를 안 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당나라의 두보라는 시인, 중국의 두보지요. 제가 신문을 이제 몇십 년 본데 두보가 가난에 대해서 글을 1200편을 썼대요. 두보가 701년도에 태어나서 760년도에 죽어요. 두보는 간직에 올랐다가 일찍 쫓겨나고, 우리로 말하면 갱변으로 강변으로 떠돌면서 텐트를 치고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이 가족들과 유랑으로 떠돌면서 시를 많이 썼어. 어느 날 신문에서 두보 시가 나오는데, 두보, 백거이 이런 시, 당나라의 시인이 좀 시를 많이 썼어. 그 시절에 한때 이제 이게 지금 1300년 전 두보, 어느 날 가난에 대한 시를 읽는데 제가 한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시가, 와, 이게 내면적 깊은 뼈에, 우리 말하면 뼈 때리는 가난에 대한 시야. 이 정도로 가난을 표현할 수 있다? 이야, 정말 이 사람 진짜 가난했네. 이래서 백거이 이제 두보 시를 제 관심을 가졌어요. 책을 사려고 해도 못 사서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와, 그 두보가, 아니 지가 배불리 밥 먹고 관직에 높게 오르고 성성장구하고 살다 갔다. 그럼 시를 쓸 일이 없겠지. 향락의 풍요를 이러면서 그런 시는 썼겠지. 기생 옆에 끼고. 근데 그가 진짜로 쫓겨나가 정말로 굶어 죽듯이 가족들 끌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뼈 때리는 가난의 시가 나왔겠지. 그러면 그가 배불리 밥 먹고 살다 가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가나,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그가 죽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시를 남겼어. 그래서 그 시를 지금 세월이 이렇게 1300년이 지나도 아하, 정말 공감을 해? 그러면 제가 산골에서 가난해서 쌀을 달라고 기도해서 거기서 살까마이가 생기고, 기도하면 살까마이가 생겨 밥 배불리 먹고 살다가 박순애, 그럼 지금도 그 동네에서 땅 맨마지기, 논 맨마지기 집 져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쌀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시고 이랬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축복인 거야. 우리는 고난이 오면 꼭 막 내 인생의 저주로 너는 이런 고난 당해도 싸 하고 줄 수도 있어. 왜냐면 따라합시다. 고난의 뿌리를 보라. 고난의 뿌리를 봐야 해. 사람은 고난 앞에서. 왜냐, 그 고난의 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와 오만으로 살아서 마땅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 맘대로 선택하고 지 맘대로 결정하고 지 맘대로 살았어. 그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질 일이 없겠지. 지가 선택했잖아. 지가 결정했잖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가 갔잖아. 근데 그 결과를 왜 좋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될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오늘날 내 인생은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결과로 고난, 이게 80%는 고난의 뿌리에 자기의 오만과 불순종과 하나님과 관계없음으로 살아온 대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20% 정도는 욥의 고난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고난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젊은이는 한국에서도 젊은 시절에는 집자랑, 자자랑, 연봉자랑 아니라 젊은 날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의 인생의 미래는 정말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 기도는 걸음이야. 눈물이 걸음이야. 기도 안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걸음이 없어서 지금은 뭐 열매가 많이 맺힌 것 같아도 미래가 없어. 오래 못 가. 걸음을 많이 넣어야 무조건 젊은 날에는 무조건 꿇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심어. 무조건 드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후는 너무도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을 산골에 찾아와 영혼을 보는 자, 그 영혼을 보니 제가 하나님이 이 영혼이 지발로 여기까지, 야, 일부러 지나가다가가 아니라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내고는 못 여기까지 왔겠냐? 그럼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죽을
인생이 살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내가 그 영혼을 내가 거기서 세게 대해버리면 그냥 가서 칵 죽어버리면 그럼 하나님 내가 너에게 그 영혼 보냈는데 너는 결국 죽게 했냐 이렇게 될까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주 살살 접근해가 하여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왔지요. 저는 그 불쌍한 애나 지난날 저처럼 안 된 애를 보면 안아준다고 하는 표현 기억하세요? 말이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걔 키높이에 앉아서 안아주는데 와 걔가 와 울더라고. 그냥 정말 내를 보는 것 같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아이가 너야. 버려줬던 너야. 와 결론은 그 두 아이가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울어. 기도하면 그 애가 막 울어. 하나님 정말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너는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나를 살렸는데 내가 이 애를 어떻게 외면? 그러면 엄마는 펄쩍 뛰는 거지. 엄마는 기절을 하는 거지. 엄마는 우리는 뒤에 좀 기도하면은 백마탄 전도사, 백마탄 신학생 이런 사람이 올 줄 알았잖아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나타나. 아까지 둘 달고.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방에서 가회했잖아요. 그 월세방 가회하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그 89년 말 그때는 직행버스가 가면은 검문소가 있었어요. 검문소에 딱 자동으로 서야 돼. 그 문이 딱 열리면서 발목에 찰찰찰 소리 나는 헌병 있잖아. 탁 이러고 와가 쭉 둘러보면서 딱 누구한테 무조건 걸리는 사람에게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거든. 그럼 이 사람은 그 직행버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땅이 걸리니까. 근데 서울에 순회가 먼저 올라가고 엄마가 올라가고 이 남자는 이제 순회를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디에 짐칸에 트럭 같은 짐칸에 시퍼런 포장 속에 엎드려서 올라왔던 서울로 올라온 거지. 왜냐면 모든 직행버스는 다 그때는 신분을 아주 많이 이걸 아주 했거든요. 근데 그 서울이 어느 달동네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하방이 한두 군데 아니고 대넓은 뭐 해운대 모래사장 같은 데서 바늘 하나 찾아오라 하는 거와 똑같은데 이 남자가 와 머리는 좋아. 문을 똑똑. 그럼 우리 가회가 중단되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이제 학원으로 건너가기 전 그 단계인데 똑똑.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 이 남자가 쑥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쨌든 이제 결론은 엄마를 설득하고 제가 기도하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내가 이 두 아이를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받으리라. 이게 봐요. 혼의 계산법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야. 처녀의 몸으로 미쳐서 제정신 아니야지. 저는 어느 것 하나 제정신인 거 없어. 진짜로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천사 같은 순애씨 맨날 얻고 살겠다고 내 같은 인간 받아주면 정말 죽을 때까지 순애씨를 위해서 살겠다고 라고 했어. 믿지는 마시고. 그래갖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남자는 돈이 없고 수배자인 상태고 애 둘 데리고 갈 곳이 없어.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 또 형제들을 기절을 해버려. 기절. 어디서 지도새도 모르게 뒤졌으면 좋겠다. 아유 나타나지 마라. 네가 어떻게 살든 제발 좀 나타나지 마라. 아주 왼수 덩어리다. 왜? 그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었어. 그런데 그런다니까. 영혼을 못 봐. 자기 자식이 너무도 물론 너무도 이루 그냥 완전히 포기를 100번 넘어버릴 정도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범죄자는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변화되고 가정에서 그 아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밖에 나오면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야. 가정 안에서 이게 이 자녀의 인격을 부모가 만들어야 해.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요, 자살이 많이 높잖아요, 한국이.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서 이 사랑의 띠로 묶어져 있으면 돈이 없어도 빚더미 앉아도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래도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자살하지 않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작은 사회고 작은 교회예요. 가정 안에서 이 범죄를 막아야 하고, 가정 안에서 그 자식을 끌어안아야 되고, 가정 안에서 자살을 막아야 하고,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있다, 반드시 그 가정의 공동체를 전체를 구원할 것이요. 이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저랑 이제 합쳐지는데 수배자잖아요. 애 둘이 있잖아요. 7살, 9살이야 우리 아들이. 그때 내게 올 때 중요한 건 서울서 가위하던 월세방, 거기서 남자 셋이가 들어와. 엄마 강내강 살고 있는데 남자 셋이 들어와 5 식구가 돼. 이게 출발이요. 살 곳 없어, 돈 한 푼 없어, 애 둘 데리고 여기 들어온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남편과 제가, 그 엄마의 눈물이 뭐냐면, 내 딸은 처녀잖아. 여기는 이 집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은 개미새끼 하나 이쪽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배자잖아요.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처녀잖아요. 그 엄마는 숨이 막혀 죽는 거야. 엄마가 나무 자식 셋을 키워봤잖아요. 소용없다는 걸 엄마는 살아봤잖아요. 나는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나는 불쌍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받았잖아. 그럼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지.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럼 이 엄청난 가시밭길을 여기서 남편이 진짜로 순애시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이렇게 산다. 아, 그러면 그게 최고지. 여기 간정하러, 제가 여기 집회하러 안 왔을 거예요. 그랬다면. 근데 요 남편이 같이 이제 살고, 옛날에 서울에 비키닝 옷장이라고 자꾸 하나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요. 이게 6,000원, 7,000원인데 키는 내 키인데 비키닝 옷장이라고 있어서 이게 조립하는 거고, 자꾸로 이게 안에 이렇게 세워서 그거 한 개 딱 달라가지고 사는데 학원문을 열은 거예요. 남편이랑 이제 합류해서 이제 우리끼리 그냥 이게 이제 뭐 은반지 하나 사서 그래 이제 커플 반지라고 이것이 다 이제, 그 엄마는 말도 못하고 완전히 엄마는 막 그토록 그냥 주의종 규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상사가 뭐냐면 남편이 수배자다. 그거는 우리 엄마가 몰라. 그거까지 알면은 계속 엄마가 이거 신경 쓸 거잖아요. 어차피 애는 못 숨겨. 애는 생명체가 둘이 혹이 따라왔으니까. 근데 수배자는 굳이 뭐 겉으로 말 안 해도 표시 안 나잖아요.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때는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딸은 너무너무 바빠. 학원문 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학부모 만나고 가정방문 가고 이리 뛰는데 요는 몸을 사리고 있어. 그러면 집에 있으면은 또 삼식이 밥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 뭐지? 젊은 기 내 딸은 엎어져 죽을라 할 때도 바쁘게, 저는 그냥 그 학원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방문, 엄마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식에 대한 뭐 이걸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원을 이뤄 가는데, 여기는 몸을 사려야 되잖아요. 그냥 어디 이게 활동하는 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왜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눈으로 말하잖아. 엄마와 저희 남편이 눈으로 말하는데 엄마가 표정으로 말해. 엄마가 매운 못마땅해 밥을 줘. 둘이만 있잖아요. 그럼 숨이 막혀 참어. 그러니 이제 남편이 마음 잡고 새 사람 되어 살아보려고 하니 저놈의 할마씨가 지금 안 도와주네.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러고, 엄마 마음속에는 도둑놈같이 생긴 게 애새끼 끌고 와가지고는 왜 멀쩡한 게 들어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들어앉아 있노. 엄마는 말을 서로 지금 안 하는데 속으로 말하는 거지. 이런 감정이 쌓여. 그래가지고 뭐 같은 집에 가면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은 애들한테, 교회 가면은 제가 너무 교회가
오직 교회에 미친 거야. 이 사람이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교회밖에 몰라, 일밖에 몰라. 또 집에 오면 애들이 내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하고 좀 하고, 자기 자리가 없어. 그러면 없어도 자기는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중에 이게 쌓여. 왜냐면 먹고 살만해. 자리 잡았어. 여길 다 이제 파악했어. 어느 날 이거 요서 막, 와, 엄마가 내가 학원에 바쁜데 막 헛개배 같이 쫓아왔어. 울면서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엄마 왜 그랬겠니? 갔다. 누가 가? 누구? 어딜 가? 내가 왜 안 오? 엄마가 놀래가지고, 엄마 그게 뭔 말이야? 하면서 엄마가 막 그냥 저희 남편이 엄마한테 성질을 왁 내고 있지, 야 하고 있지. 가버린 거야. 와. 그리고 교회를 가면요, 그걸 말씀이 뭔지를 몰라. 갔다 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보고 목사 말은 잘 듣고 내 말은 안 듣고, 자기를 우습게 본다는 둥, 자격지심이 쌓여가지고 무시한다는 둥, 막 와, 이런 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때부터 역마살 깬 인생. 아는 놓고 가려면 알을 데리고 가든가. 그때부터 자기 혼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거야. 언둔처. 애를 보관하고 애를 맡겨주고 키워줄 사람이 필요함. 자기는 이제 자리 잡았고, 자기는 이제 나가서 자기 멋대로 그 비키니 옷장 제일 밑에 돈을 넣어놨잖아요. 그 돈을 싹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10년 동안 학원이 끝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돈 떨어지면 들어오지, 돈이 필요해. 저는 제 삶에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쓸 줄을 몰라요. 어디 쓰는지도 몰라요. 버려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밖에 몰라요. 어디 시간도 없고 쓸 줄 모르고. 왜냐면 쓸 마음이 없으니까 쓸 기회를 안 만들죠. 시간을 안 빼죠.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저희 남편이, 와, 보세요. 저희 남편이 집에 들어와. 돈 내놔.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이 어떤 자세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100%죠. 그럼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저희 남편은, 너는 내한테 나는 널 때려 죽여서라도 네한테는 돈을 가져가야 돼.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 나는 이거는 당신이 죄악되게 서라고 이거 준 거 아니라고. 나는 이게 약간 벽창호 같아요. 저는 막 타협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안 해. 근데 끝장을 보는 게 뭐예요? 주먹이지. 그럼 어떻게 됐겠어? 두드러 맞지. 엄마 앞에서. 상상을 못하지. 어마어마하게 두드러 맞지. 학원으로 오지. 오늘 돈 내놔. 제발 정신 차릴 사유 할 때 말도 끝나기 전에 성질이 얼마나 더럽고 성질이 급한지 주먹으로 2년이 이러면서, 이 책상, 원정 책상이 여기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섰는 사이 책상이 가운데 있는데, 와, 이 주먹이 날아와가 이 코뼈가 부러진 콘데 그냥 신속정확. 주먹 못 봤는데 눈에 불이 번쩍거리고, 그냥 이 코뼈가 똑, 나무 가지 꺾으면 소리 나지 똑, 이 코뼈가 똑, 천정이 뺑 하면서 이 자리에 그대로 가버렸지. 병원에서 제가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희 남편에게 두드러 맞으면서 벌은 돈을 다 뺏겨. 그러니까 빨리빨리 헌금해야 돼.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를 10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애가 7살, 9살이 고3이 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이 저녁 예배면은 이거를 더 깊이 해서 그냥 여러분의 가슴이 그냥 100분의 1이라도 비슷한 과정이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전하지 못하고,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은 죽을 만큼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밤을 새워 이 교회에서 절하를 하는 거예요. 절하를 온통. 왜냐면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세고 너무도 미쳤고, 완전히 뭐 갸바레 뭐 있잖아, 단란주죠, 막 완전히 언제나 이 주먹들이 그 있잖아. 그런데 젖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가는 거지. 이게 와, 그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산골에서는 그저 가난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눈물로 달려가. 지금은 힘들어도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어. 그때는 정말 청순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웠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미래에 내가 와 있는데, 미래가 이런 미래가 아니었어. 내가 바라고 꿈꾸는 건 이런 미래가 아니라고. 그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꿈꾸고 기도한 미래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울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이 학원 끝날 때까지 10년 동안 이어져. 어느 날은 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막 주야 하면서 막 이 속에서 막 터지는 게 뭐냐면, 저런 가치 없는 인간 때문에 제가 밤을 새워 호롱불에 책을 읽고 그 새벽 벨뵈면서 교회를 가고 눈물겹게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 인간 만나서 하나님 이게 막 억울해 죽어. 정말 제 혼자 말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런 인간한테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완전 초전 박살이 나는 건 내 속에. 하나님의 침묵은 청개의 언어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신다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게 안 나오고 침묵. 그래서 어느 날, 와, 하나님, 저 인간을 만나면 내 인생의 지옥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모를 리가 없지 하나님이. 그런데 알면서 나보고 일로 밀어 넣었다? 어떻게 나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살아보고 아는 거고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저를 어떻게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긴다면 어떻게 강제로 이런 인간에게 나를 밀어 넣냐고. 내가 가겠대도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셔야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나요? 내가 말해요. 하나님 밤새도록 우는 게 이런 내용이야. 하나님 나에게,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른다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문학의 밤, 옛날에 청소년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 있어요. 준비한 엄마 통기타 하나 사줘요. 제가 코뼈 부러지고 제가 남편에게 두드려 병원에 실려가 누워있으면 우리 애가 내 손등이 다젖도록 울어. 엄마 아빠랑 헤어져도 우리 안 버릴 거지. 엄마 우리 안 버릴 거지. 엄마 우리 안 버릴 거지. 엄마랑 살고 싶어. 제가 저희 엄마와 저는 언제나 저녁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언제나 막 진짜 많이 우려. 날마다 가정 예배라면 순서에 따라 찬송가 몇 장, 성경 몇 절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성경 한 시편을 계속 돌아가면서 시편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할 때부터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10분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 둘이를 언제나 눈물로. 이 남편은 맨날 역말살 낀 인생 밖을 돌아다니고 한 번씩 들어오면 막 두드러 패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막 다 죽인다 그러고 막 저 머리끄댕이 제가 얼마큼 정말 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기절할 정도예요. 제가 이 사람에게 당한 고통은 이 보통 사람의 폭력이 아니라 아주 질이 나쁜, 아주 상상도 못한 그런 것으로 저를 막 이제 저희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맞는 게 내가 옆에 있었잖아. 근데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두드려 맞는데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근데 엄마가 못 사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도 8년쯤 됐을 때, 저희 남편 만난 8년, 우리 애들이 중학생쯤 됐을 때,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야, 제가 있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어. 저의 인내와 기도와 몸부림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 남편은 손톱만큼도 안 바뀌어.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 더 이상 저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을 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순애 불쌍한 우리 순애 차를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르쳐줬더라면 저는 놈 안 만나고 세상에 저기 지 스스로가 정상적인데 못 간다고 생각하고 지 스스로가 저런 데 가서 저런 인간한테 만나가지고 우리 순애. 어느 날 엄마가 저보고 이거 사, 정신 좀 차려. 나보고 네가 돈 벌어가지고 저놈은 다 뺏기고 나무 새끼 키우고 두드려 맞고 살고 너 왜 이러고 살아? 제발
하면서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네 인생을 살릴 수 있나? 나도 죽을 만큼 집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럼 엄마가 현관문 17평짜리 이사 갔는데 방독한 요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아파트처럼 빌라 문 열었잖아요. 그럼 엄마가 문에 신발 궁뎅이 깔고 앉고 문에 있다가 내가 문 열면 엄마가 뒤로 넘어지는 거죠. 내를 지키려고 엄마가 문에 기대고 밤새도록 그 차원 문에 세잖아 문이요. 거기 쪼그리고 앉아있다고 문을 열면 내가 화가 나. 엄마 왜 잠 안 자고 거기 왜 쪼그리고 앉아있냐고. 네가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 불쌍한 도에 저 죄악에 방황하는 저 한 인간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내 하나가 희생해서 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10년의 물음표, 10년의 눈물의 기도,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구간. 산골의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있는데도 밥을 먹으러 갈 수 없고,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돈이 있는데도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직 저 남편 하나의 영혼에 내 전부를 걸고 기도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아버지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요. 그랬죠. 근데 진짜 놀랍게 저희 남편은 제가 10년이 되었을 때 죄악된 세상을 그래서 꿈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새벽 4시에 자기가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제 방 안에 기도상에 엎드려서, 그리고 아니면 성전에 가서 밤을 새우고, 근데 전에 같으면 막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있잖아. 막 발작을 해요. 막 집을 막 다 부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걸 있지, 악령이, 저희 남편 속에 악한 마귀가 제가 울면서 기도할 때는 막 그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눈빛이 그 살인자의 눈빛 있죠. 어릴 때 봤던 아버지 그 악한 영. 이게 내가 어느 날 깨달아. 와, 마귀 특공대가 여기 있구나. 이게 영적 싸움이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마귀가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내 생명을 끝장내려고 구룡포에서도 제 인생의 요소에 저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잖아. 특공대원을 보낸 거예요. 제 남편이. 거기서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어제 그 외형적으로 학원에 성공하는 그 시간표의 내면 가정은 이 지옥을, 이 죽음을, 이 동시대야. 어제 그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표, 이 고백이 같은데야. 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나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은 복만 주지. 어제 이 메시지 있었죠. 우리는 고난이면 고난 끝, 축복 시작. 인간은 이렇게 자꾸 막, 이 지식은 이 정도밖에 수준 안 돼. 하나님은 복을 줄 때 고난도 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자 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남편이 막 꼬꾸려져. 제가 울고 기도하는 거를 남편은 상을 부수고 막 폭력적으로 막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저를 보고 으아 하면 저를 보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제가 몇 시간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늘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래 자기 죄가 보여. 자기는 돌아올 수 없어. 미친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았어. 근데 나는 똑같이 이 바보 덩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잖아. 그럼 자기는 막 전에 같으면 이거는 아예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잖아. 싫어! 막! 자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 계속 물질의 공급처가 필요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새벽에요, 나를 보고 꼬꾸려져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이 방바닥에 내 같은 놈
절대로 용서하지 마 하면서 방바닥에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왔는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막 그게 막 메아리처럼 들려요. 기도 속에 환청을 듣는 것처럼. 근데 진짜로 이 방바닥에 엎드려서 이 사람이 막 혀도 깨물고 막 그 군대에서 이제 거기서 막 고문 받을 때 이게 이제 병원으로 나가서 탈출하는 길이 막 자살 시도해서 몸을 망가뜨려야 이제 막 있잖아 피를 질질 흘려야 병원이라도 나가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잖아. 그래서 그런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돌아오니까 제가 이 당신이 이렇게 살 거면 내한테 있는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정리해요.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나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 자기는 돈 떨어지면 오고 애는 내가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냥 건불처럼 다 늙어버렸죠. 이 딸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남편이 내 같은 놈 절대로 용서하지 마 하면서 막 그래요. 언제 왔어요? 내가 언제 왔어요? 제 남편이 하면서 이 성질 더러운 인간은 회개도 더럽게 한대. 와, 무섭게 회개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한 보름을 갔다가 물 한 잔도 거의 막 혼이 빠져가지고 저희 남편이 엄마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용서를 빌고 이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머리를 빡빡 밀어. 조계종 중을 아십니까? 아니면 교도소 사형수 탈옥 그런 얼굴로 우리 남편이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를 갔다고. 놀랍죠? 2달 만에 때려치웠어. 체질이 안 맞다고. 그래서 대학교를 제 남편은 신학교를 다시 이제 제가 당신 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정 부분의 결론이 뭐냐면 돈 한 푼이면 다 가진 줄 알고 경거망동 교만하게 굴까봐 하나님은 우리는 돈만 벌면 복만 받으면 됐지 이 고난을 왜 주냐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는 구간에 고난도 주시는데 이 고난이 뭐냐면 나는 끝났는데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언제까지니까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주여 더 깊이 파라 이거를 갖다가 10년 동안 판 거야. 기도의 우물을. 이 세상에 저를 꺾고 저를 눈물 나게 하는 건 남편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죽음을 죽지 못해서 막 죽을 만큼 판 거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파고 나니까 남편이 딱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 돌아온 신학교를 갔죠. 저희 남편이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거야. 와, 2 아들이 신학을 가는 거야. 왜 이 남편이 방황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와 할머니 보면서 이 아들이 자기들이 빨리 신학 가가지고 목사님 엄마 되게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거야.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복을 받을 때 남편이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울 일이 없지, 우물 팔 일이 없지. 그 돈 가지고 먹고 쓰고 다니고 뭐하고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나머지 다 하고 이게 복이라고 이러고 살 건데 그 남편이 세상으로 죄악중 가버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론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만 했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 이제 저는 저희 남편이 먼저 신학 가고 제가 저희 통합적 장로교회 성서신학원을 가는 거예요. 훗날에 학원 하면서 중간에 서울의 아현초등학교에서 검정고시, 중입, 국졸 이 시험 9과목을 어느 날 시험을 보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봐서 졸업장을 따도 뭐 소용없는데 따서 이제 졸업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참 이 삶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 매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희 집에 이제 사진으로 자 사진 첫 번째 사진 방송실 이제 시간이 좀 갔어요. 이 사진이 위촉장이에요. 1984년이 박순애가 21살이에요. 84년. 옛날에는 20살에 주민등록증을 했지요. 21살 우리나라 법무부 역사상 최연소 교정위원인 거예요. 제가 21살짜리가 교정위원 위촉받은 건 저밖에 없지. 그게 만 40년을 넘었지요. 2024년이 만 40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교도소에 사역을 하게 된 이
뿌리와 같은 첫 번째 위촉장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많은 영혼들에게 매달 정말 많은 영체금을 보내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제가 시골 동네 사이치 구락부라고 옛날에 거기에서 이제 이장님이 이렇게 이름 걸쳐서 교육받으러 가게 하고 이제 이 과정.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교도소인데 이 사이치 구락부에서 이제 정성교도소가 그 보호감호소가 그 꼴짝이 생겼을 때 먼 데서 올 수가 없어. 교통도 안 좋고 너무도 꼴짝이라. 그래서 그 지역 쪽에 이제 누군가를 추천해서 그 새마을 정신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사이치 제가 거기 이제 참여했으므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알고 봤더니 저렇게 불쌍하고 못 배우고 저런 애가 굉장히 제가 거기서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구별이 됐나 봐요. 거기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이게 이제 우리 동네 새세대기 시집 올 때 입고 온 옷을 너무 이 세상에 입고 가 맨날 시퍼런 잠바 입고 가는데 제가 이래 갔더니 교도소에서 놀래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예, 저기 건정가요 옛날 차트 기억나죠? 교도소에도 그 시절에 저랬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참깨 다소왕 이수자 박순애 팻말 제가 썼는 건데 이게 사이치 구락부의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깨 과제장을 써서 사진 찍는 사진첩 거기서 제일 뜯어온 거예요. 엄마가 옛날에는 요즘 같은 시절이 아니고 카메라에 왜 필름 넣어서 사진 찍고 가서 현상해서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개인이 사진이 없죠. 그 공무원이 와서 찍어줘. 엄마가 야야 오늘 사진 찍으러 온다 했지 하면서 머리를 따준 거예요. 모자는 사이치 모자. 그 다음 사진. 저 소가 하나님께 바친 세 번째 소. 콧뚜레 옛날 시골 콧뚜레 있잖아요. 시골 할아버지가 직접 나무 소코 뚫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만드는 콧뚜레. 저 소 하나님께 드린 소 오리지널 한우. 자, 그 다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요. 제일 번화가라고 합니다. 이 농촌지도소에서 저에게 이제 모범 청소년 상을 주는데 이걸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가을 전력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이게 산골 사진을 제가 이렇게 정말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이제 완전 시골이에요. 여기서 남편과 우리 두 아들을 가정을 이루고 10년이 지나 그리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이 사진이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이게 가족 사진이야. 가족 사진. 우리 아들이 다 큰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작은 아들, 엄마를 똑 닮음. 그 다음, 큰 아들, 아빠 닮았다고 하면 매우 싫어함. 우리 애들을 정말 아주 이 아빠가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폭력적이고 아주 저희 애들 상처 많아요. 막 우리는 상처투성이야. 자, 그 다음 사진. 제 어깨 위에 저희 남편의 손이에요. 아시죠? 매우 다정해.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와우. 자, 요 이마 위에 V자라는 갈자국을 보이나요? 이마 위에 요 머리에 갈자국이 있어. V. 아주 저희 남편은 막 그 안에서 막 그 이제 공수부대에서 이 고문을 당할 때 문신을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자기 고문하는 고문관 죽인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기면서 완전 이빨을 갈면서 막 이렇게 해서 거기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남편이 저 눈에 살기, 혈기, 도끼가 다 빠지고 얼마나 순하고 사람이 아주 생각보다 너무 상태가 괜찮아서 놀라시는 것 같아요. 얘기 듣던 것보다 너무 괜찮아서. 예. 자, 여기서 또 10년을 건너뛰어. 자,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인데, 자, 그 다음 사진. 얘가 우리 작은 아들이에요. 우리 작은 아들 신학을 먼저 갔는데요. 서울 워커힐 앞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한상인 목사님 나오신 이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를 먼저 갔지. 얘는 신학과로 이제 거기를 시험 쳐서, 사실은 장신대가 신학 중에서 이 대한민국의 서울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여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육군 11사단의 군종병 출신이고 얘가 엄마의 소원을 들어서 얘가 먼저 신학을 가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총회장도 지내신 큰 한 5천 명 모인 교회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한 여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결혼을 해도 엄마랑 같이 산다는 그 두 아들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한국에는 큰 집이란 별로 없는데 큰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집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큰 집을 먼저 받고 이사 간 다음에 얘가 결혼을 먼저 해요. 자, 그 다음 사진. 얘는 우리 큰아들인데 해병대를 나와요. 해병대를 나와서 얘가 해병대를 제대하더니 확, 아버지 용서할 수 없다고, 자기 어릴 때 너무너무 살아왔던 이게 억눌렸던 게 확 이제 이래가지고 얘가 집을 나가. 5년 동안 바깥에 나가, 안 들어와. 남편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또 아들이 집을 나가. 하나님이 기도를 멈출까봐 아주 하나님이 단도리를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장치를 몇 중으로 쳐가지고 박소리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이래 이 아들이 5년 지나고 회개하고 들어와.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는 금식하고 다시 공부하라. 이래서 수능 공부 이제 1년 뒤에 성탄절 들어와서 그 이후 그 다음 가을에 수능을 보는 세 군데를 내잖아요. 그래서 한세대학교라고 순복음 계통인데 한세대 신학과 신학대학원, 한세대, 거기서 사회복지학과를 공부를 같이 해요. 신학을 다니면서 사회복지 부전공으로. 자, 그래서 얘가 결혼도 넣고, 그 다음 이 순대기를 아시나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저희 남편이 2012년도에 저희 남편이 운전하고 매니저하고 스케줄 다 잡고 저희 남편이 손과 발이 되어서 박순애가 학원 활동한 10년 동안 복을 받을 때 죽을 만큼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쓰임받는 길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미래로 나를 준비시킨 시간이요. 하나님은 두 길을 나에게 동시에 주셨지. 물질만 주고 복만 줬으면 미래가 준비 안 됐을 텐데 거기서 죽을 만큼 기도하게 하신 것이 그 학원 이후에 지금까지 이 길을 가게 되는 그 이제 기도의 의무를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함께 오다가 저희 남편이 2012년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돼요. 서울 4대 병원 아시죠? 대학 4대 병원 대표, 여기 다 사형 선고 받아 8개월 동안 식물인간 누워있어. 근데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해요. 저도 입술 다 부러뜨면서 집회해요. 왜냐면 남편이 저 영혼을 정말 그냥 죽을 만큼 기도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이대로 데려가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살려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우리 작은 아들이 같이 살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 먼저 했죠. 큰 아들은 결혼도 안 한대. 여차저차 선 봐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큰 아들이 결혼할 때 새파란 조끼가 둘째 며느리가 먼저 시집 와서 뱃속에 둘째가 있고 작은 아들이 아들 하나 안고 있고 이제 우리는 전부 한 집에 살아. 세 가정이, 큰 아들 가정, 둘째 아들 가정, 우리 가정. 이래가지고 이제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본질이니까, 예배가 본질이라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지내요. 자, 그 다음 작은 애가 애를 둘 낳았는데 큰 며느리가 늦게 시집을 와서 33세 와가 37, 8까지 애를 못 낳아. 그래갖고 이제 보세요. 저희 남편 양쪽에 두 며느리, 제 양쪽에 두 아들, 제일 끝에 난방 입은 사람은 제 바로 위에 친오빠예요. 큰 오빠는 세상 떠나고 엄마도 세상 떠나고 이 오빠 한 명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세 명이 누구냐? 작은 아들의 아이야.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 큰 아들은 뭐하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도 기도하면서 시험관을 해. 인공수정, 시험관, 여차저차 기도를 막 죽을 만큼 해. 자, 그 다음 요 사진이 요 애가 큰 아들의 아이예요. 동생이 셋을 낳았는데 야를 하나 얻어. 동생이 셋 낳았는데 큰아들이 결혼도 늦었고 애도 늦었고 이제 얘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것이 손주 4명, 흰옷 3명 작은 아들, 내가 안고 있는 애는 큰아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작은 아들의 애 셋은 제법 커버렸어. 근데 큰아들이 안고 있는 애는 우리 큰아들이 해병대 제대할 때 키가 178에 몸무게 72kg 매우 멋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상태는 우리 큰아들이 125kg요? 그러면 애가 인형이 돼버려. 애가 아니고 인형이 돼버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박순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하나님, 절기 헌금이 진짜 축복이에요.
추수감사절 지키죠. 이 추수감사절은 박순의 인생에서 어느 날 제가 39 된 우리 며느리 보고 난자를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시험관 이미 했으니까 난자 보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험관을 했어. 그리고 친정으로 보냈어. 가만히 누워있어. 그리고 10월 말인데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제 애는 병원 갈 때까지 성공이냐 실패냐 확인할 때까지 친정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저의 11조는 추수감사절은 11조 2달 11조를 추수감사절 드려요.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앞으로 받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추수감사절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받을 축복, 보너스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달 11조 추수감사절, 보통 절기는 한 달 11조,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은 한 달 11조, 추수감사절 2달 11조. 제가 이렇게 왔는데 내일 11조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2달 11절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수고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주여 한 번만 우리 큰아들 가정에 생명을 달라고 근데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 그때 내게 이런 마음 줘요. 최고로 감사하라, 최고로 감사하라, 이런 마음이 와.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을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받아요. 주여 아멘 이래가지고 제가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추수감사절 예물을 매년 드렸다면 그때는 1000만 원을 드린 거지. 그때 하나님 앞에 야 이걸 내가 얼마를 드린들 진짜 생명을 주신다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잖아. 1억을 드려도 그건 돈을 못 사잖아. 근데 내가 감동이 올 때 예물을 드린다 하면서 2배의 예물을 추수감사절 예물을 심은 거예요. 여기에서 혼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안 될지라도 드렸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사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아들 딸 모르지요. 자, 그 다음 사진. 셋이요. 이 셋이가 우리 큰아들이에요. 아들 딸이요. 그 다음 돌이요. 참 저는 저희 집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야. 근데 참 그 절망의 터널을 뚫고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렸는데 그 절망의 터널에서 남편 속삭이는 그 시간표에 거기서 천번 만번 끝장내야지. 바보 정신이니까 거기 살아 끝까지 기도하고 있은 거지. 머리가 돌아가면 그냥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끝장내면 끝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고 끝없이 이게 기도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통과해서 정말 제가 거기서 끝냈더라면 집회를 했겠어요? 여러분을 만났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주의 종이 되었겠어요? 가정을 이루고 이런 새끼들이 손주들이 태어났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뜻은 고난을 통과한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은 심석희 선수인데 쇼트트랙 심석희. 저 작은 아이가 우리 손주예요. 작은 아들의 첫 번째 손주. 예, 그 이름이 신윤철인데 경기도 대표 선수로 4학년 때 뽑혀 4, 5, 6을 동일하게 1500, 2000 돌아서 4학년, 5학년, 6학년 체력 차이가 많지. 나이 한 살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경쟁. 심석희 선수가 우리 손주를 발견하고 꿈나무 선수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주는 4학년 때 이제 경기도 대표, 대한민국 경기도가 제일 크니까 여기는 대표 선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들이 손주가 이제 중학교 1 여기 나이로 이제 만 13살, 한국 나이로 14살인데 자, 그 다음 사진. 링크장에 저희 손주가 이제 모델로 선정되어서 이게 걸려 있고요. 이제 저희 신윤철 쇼트트랙 신윤철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면 뭐 국무총리배, 먼배 금메달도 많이 따고 또 중국에 전지훈련 한 달씩 가고 지금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가는데 4년 뒤
이제 전국의 세계적인 이제 올림픽 출전 나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뽑힐 나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신윤철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게 마지막 제 요양원 사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마지막 올려드리는, 그래서 복 받아서 남주자. 저희는 자부담 우리가 한국에 한 8, 90만 원 내는데 못 내는 사람도 저희는 다 섬겨요.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 저희 임종예배 다 드리고 장례식 다 드리고, 어쨌든 영혼 구원에 맞춰서 9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간 저희 요양원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최고로 식사 좋게 최고로 예배 언제나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냥 정말 이것이 박순의 한 인간이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가정의 축복. 저희 집은 하는 예전에 한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그 우리로 말하면 펜트하우스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그때는 고가집 좋은 집이 반값이었어요.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펜트하우스를 반값으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 세 가정이 다 애들까지 태어나고 사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막 그냥 자동으로 이게 다 발전하고 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저희 집 앞에 들어오고 이런 게 다 아주 막 많은 게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뭐 이름 말할 수, 이게 이름 말할 수 없어. 내가 돈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그냥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에 맞춰서 살면, 그 우리는 내 거 거머쥐고 내 거 안에 갇혀서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항상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복을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을 소개합니다. 남편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주여. 예,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 긴 비행을 같이 해서 이 자리에 같이 왔어요. 자, 그냥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자, 돌아서서 차려 경례. 저희 남편이 항상 주장하는 게 당신 나 아니면 쓰임받지 못했어. 맞아요.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마지막에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그저 눈으로 눈빛이 반짝이면서 말을 못할 때도 저희 남편을 보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고, 그래 끝까지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다 받아들이고 우리 순애를 자녀에게 맡기고 간다고, 이렇게 저희 엄마는 천국 가셨고요. 예, 저희 남편 우리 반주자 나와 주실래요? 자, 저희 남편 한마디 하시고요. 한 말씀 하이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문 앞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만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된 말, 덕스러운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외에는 죄인은 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늘나라 벌써 갔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도 죄인입니다. 회개했다 하지만 현재도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날마다 간절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 인생의 미래를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결혼마저도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다가 가신 자리에 엄마는 가도 저를 위하여 심어주신 그 기도가 남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온 겁니다. 남편과 저는 극과 극에서 만나서 정말 가정을 이루기에 우리는 서로 너무도 아는 것이 없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살아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그 죽음 같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두 아들이 어머니와 저의 기도 속에서 자라므로 이것이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거고, 결국은 남편이 돌아와 우리 가정에 전도사가 4명이고 또 이렇게 성김의 공동체로 요양원으로 정말 믿지 않는 분까지도 모시고 천국 가게 하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모델 가정으로 정말 두 며느리 함께 산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요. 믿음의 사람, 말이 안 되는 걸 다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 가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 한 가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서울 장로교회 박순회는 이렇게 마치고 끝나고 돌아갈지라도 이 재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성령의 감동 40일 작정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재단, 새벽재단 동일하게 교회에서는 봉투를 40일 작정기도 봉투 만들어서 40장 다발을 딱 만들어 다발을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은 새벽재단 나오면 새벽재단 한 번에 10불 20불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형편이 어려우면 5불을 드리든, 그날 10불 20불 한 번 새벽에 나오면, 못 나오면 집에서 텔레비 앞에 석간적으로 앉지 마시고 꼭 기도 자리 예배 상을 피놓고 거기에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떡 글씨 큰 글씨 다 하나 성경책 집에서 읽기만 하는 성경책 올려놓고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기도 재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 따라합시다.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이 가정재단이 가정의 지성소예요. 내 심장에 기도의 지성소를 가져라. 이것이 생명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재단 집에서 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편 5편 잠언 1편 집에서 매일 읽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집에서 봉투에 1번 봉투 2번 봉투 기도 제목 아무개 우리 자녀 위해서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 집에서 기도하고 봉투 1번 예물 넣고 1번 2번 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때는 몇 장이 모아졌던 집에서 모아서 기도하고 번호 순서 나간 거를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이 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그걸 한꺼번에 호찍게 찍어서 아니면 안 찍어서 예물함에 넣고 여러분 매일 모든 예배마다 40일 동안은 이 예물 특별 40일 작정기도 예물을 드리면서 40일 동안 온전히 기도를 심으면서 꼭 기도에 이 하나님 앞에 행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시작할 때는 미약하였지만 이 40일 작정기도가 끝날 때는 제가 가회가 수독됐을 때 40일 작정기도 달려가 이 40일 작정기도까지 갔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학원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의 이 모든 마지막 모습까지 이거는 기도로 이룬 하나님의 열매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부흥의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40일 작정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 준비되어 40일 작정기도를 드리라고 하니 꼭 믿음의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믿는 자답게 믿어보자.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하자. 복 받는 자답게 복 받자. 할렐루야. 믿는 자답게 믿는 게 1번이,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하는 게 2번. 그러면 하나님은 복 받는 자답게 복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 주지 않을까 봐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축복자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인생 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여러분 40일 작정기도로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을 지나고 절망을 지나고 있어도 따라합시다. 그 절망 아래에 축복의 터널이 뚫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절망에 속지 말고 가난에 속지 말고 고난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